치지 않는 수행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자비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지 않은 수행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은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수행으로 진솔하게 말하며 화합을 이루는 평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은 수행으로 마음을 챙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상불사가 60년 전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부처님을 모시고 여법한 정법도량으로 태어났습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께서 이 자리에 상주하셨고 또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곳을 다녀가시면서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을 따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수행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찾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 상불사 60년 전에 창건해 주셨던 모든 인연들, 60년 동안 함께 해 주셨던 모든 화주, 시주, 인연님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도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인연이 돼서 출가해서 열반에 드시지만 도량 하나 창건하고 가시는 스님이 드뭅니다. 또 수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은 도량 창건에 시주 인연을 맺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도량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복이 되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찬바람이 불고 또 햇빛도 가림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두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거고 또 그 표현은 안 됐지만은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이 도량을 여법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도량을 창간한 분들에게 공덕이 간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내 기도만 하고 가버린다면은 도로함이 타버리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내 기도 발언을 하기 전에 이 도량이 여기에 여법하게 있게 만들어준 시주 공덕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준 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오늘의 내 삶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도량에 와서는 내 앞길을 잘 일러주시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해명을 잇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수행자, 또 이 도량을 창건해서 지금까지 공덕을 지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이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90%가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90%는 부처님께 내 행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90%를 하고, 아주 조금 부처님께 감사하고 스님들께 감사하고 이 공덕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성취가 아주 조금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상불사 창건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봄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불사 연등 이쁘게 잘 만들어졌죠? 저도 놀랬네요. 상불사가 해년마다 새로운 연등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헌연등, 그냥 이름표만 붙인 게 아니고 정월달부터 시작해서 연잎을 비벼가면서 연꽃을 밝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동요 주지스님께서 열심히 빚고 또 우리 신도님들과 함께 정말 연잎 하나 비비면서 붙이면서 정말 우리 절 상불사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법하게 잘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안내 도우미 우리 동요 스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놀랍죠? 여기 와서 저는 9시 반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량을 한 바퀴 다 돌고 구석구석 다 돌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잘 갖고 놨더라고요. 마치 우리 동요 스님은 거인 같아, 거인. 작은 거인. 몸집은 작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부처님의 광대한 큰 마음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요 스님. 저도 참 동요 스님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동요 스님이 자비명상에서 공부하시고 또 자비명상 회장도 역임하시고 또 이곳 상불사가 우리 하남 지부로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많은 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고 멋진 분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딸기였어요. 딸기. 딸기 보면 어때요? 괜히 침이 넘어가고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쵸? 이 딸기가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죠? 딸기가 먹고 싶은 사람은 뭘 심어야죠? 1번 사과씨, 2번 배씨, 3번 감씨, 4번 딸기씨. 몇 번? 그치? 딸기씨를 심어야지 딸기가 열리겠죠. 여러분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의 씨를 심었냐가 중요하겠죠. 행복의 씨를 심지 않고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놈 심보라 그래요. 이걸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나는 딸기가 먹고 싶은데 사과를 심어놓고 사과 씨를 심어놓고 부처님 이 사과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딸기가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몇 시입니다. 라고 3000배 하면은 사과가 딸기가 될까요? 안 되겠죠. 결과만을 바꾸려고 하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절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참 잘합니다. 부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사회가 맑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은 결과만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원인을 바꾸었을 때, 씨를 바꾸었을 때 결과가 바뀌는데 우리는 결과만, 성급하다 보니까 결과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자, 씨앗이 되는 것은 바로 신, 구, 의, 삼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신, 구, 의, 삼업. 자, 신이 뭘까요? 신. 자, 딸기들입니다. 신이 뭘까요? 신.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발이 불편하니까 우리 신을 신죠? 그죠? 이 자연 환경에, 내가 힘드니까 옷을 해 입고. 그죠? 자, 신이라고 하는 몸뚱이, 우리 몸 신을 의미한데요.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죠? 몸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있어야만이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몸이 없으면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행동을 해오셨죠? 자기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것은 입입니다. 입. 내 입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 세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모든 걸 또 만들어내잖아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 않아요? 이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하니까, 자, 내가 행복을 원한다면은 내 행동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내 입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은 곳에 법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원해서 삼천배도 하고 철야정진도 하고 독경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행동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복을 까먹고 있어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행동은 막행막식을 해버리고 입으로는 입만 열면 시팔시팔하고 돌아다니고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공짜로 뭘 얻을까 뭐 할까라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부처님께 와서는 딱 엎드리면서 부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눈물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불사 법당에 오셔서 절을 하면서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발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발원.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린 배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 삶이 바로 망망대해에 빠져서 헤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삶 힘듭니다.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인연들, 도와주는 인연들보다도 넘어가야 될, 극복해야 될 인연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게끔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항상 어려움들에 봉착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는, 우리의 북두치성이 되어주는, 그게 바로 원력이라는 겁니다. 원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따라합니다. 부처님,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되셨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10,000원 내놓고 여러분 축원문 찾아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스님들이 여러분께 축원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까 안 될까? 약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참회라는 것을 합니다. 부처님께 와서 가장 먼저 와서 부처님,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짜증내버렸어요. 화내버렸어요. 신경질 나서 소주 한잔 해버렸어요. 라고 참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참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옷 깨끗한 게 입고 오셨네? 그쵸? 지저분한 거 다 벗어놓고 또 세탁소에 보내서 기왕이면 좋은 옷 입고 오셨죠?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오고 때국이 흐르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다면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갈 겁니다. 고개를 돌릴 겁니다. 지저분해진 옷은 세탁을 하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몸뚱이에 때가 많고 간지럽고 막 그러면 어디로 가요? 목욕탕을 갑니다. 그죠? 목욕탕에 가면은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세신, 때밀이, 세신. 그죠? 세신요 그러잖아요. 때밀이요. 몸에 때를 밀어준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세탁도 가능하고 몸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몰랐죠? 그거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묻어버린다는 거죠. 안 그런 채 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마음은 그냥 내가 온갖 그냥 오염물이 가득한데, 안 그런 채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젊었을 때. 군대 있을 때 눈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뭐, 영화배우, 탤런트, 여자 탤런트, 막 철모 속에다가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막 훈련 받다가 힘들면 그거 쳐다보고 막 위안도 삼고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 탤런트를 옷을 막 벗긴 거예요. 군인이다 보니까 힘만 세가지고
옷을 천천히 벗겨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막 쥐어뜯듯 벗겨가지고 나중에는 이 살가죽까지 다 벗겨버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랬더만 저 뱃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창자가 확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에그머니나 하면서 뒤로 자빠지면서 창자를 확 밟았더니만 창자 속에서 똥이 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저를 다 덮어버렸어요. 꿈속의 얘기입니다. 꿈속의 얘기. 꼭 저기 누구야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있잖아요. 이거 절에 어느 이쁜 여인이 와가지고 마음속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막 커졌는데 부처님께 막 기도하다가 어디 그 여자랑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아이 낳고 살다가 아이도 죽고 어떻게 했는데 깨보니까 여기서 절하다가 그냥 깜빡 졸면서 그냥 꿈을 꿔가지고 아이고 에그머니나 나 다시는 나 밖에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수행정진했다고 하는 조신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도 아마 군대 있을 때 그걸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똥이구나. 냄새 가득하고 혐오스러운 똥자루를 창자로 묶어놓고 백가죽으로 덮어놓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옷을 입혀놓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뭐 바르기 시작하잖아. 똥자루가 아닌 것처럼 만든다는 거지. 똥자루가 본질인데 보세요 여러분. 똥구멍과 입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 똥자루잖아. 똥자루. 그쵸? 똥자루야. 그러니까 똥자루가 뚱뚱한 똥자루도 있고 얇은 똥자루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씌워주고 그래도 흉하니까 어떡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떡해? 뭐 발라주잖아. 똥자루에다 그림을 그려주잖아.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이쁜 사람은 안 해도 된대.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오염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참회라는 겁니다. 부처님. 제가 사실 이러이러했어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말을 내뱉었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 참회합니다. 자, 참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하나 있고 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이 있죠. 옷이 지저분해지면 깨끗이 빨면 깨끗해지듯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 우리는 참회라는 걸 통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참회하지 않고 이것저것 달라고만 기도한들 아무런 영험이 없습니다. 도로함이 타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성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 보배의 비는 허공 가득 내리고 있건만 우리는 각자 그릇에 따라 담아간다. 네.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이죠. 참회를 하지 않으면 그릇이 좁아져 가지고 아무것도 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그릇이 작으면 작게 가져가고 넓으면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큼 복덕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은 이 두 눈을 갖기 위해서 돈으로 치면 얼마 주면 사겠느냐 물었대. 그래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내 모든 걸 바쳐 살아도 두 눈 뜨고 싶어요. 그래도 한번 우리 가격으로 한번 쳐보자. 돈으로 쳐보자. 의학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쳤대. 개안 수술을 한다든가 다른 생명에부터 눈 기증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다시
시력을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13억이 들어간다네? 눈 두 쪽을 완전히 보이게 하는 게 13억이래. 또 입, 귀, 코, 하다못해 이 피부가 막 상처가 나고 흉악하게 되신 화재를 입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신 분들, 여기도 뭐 필라도 하고 성형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그것이 뭐 1억 3천, 1억 2천인가 얼마 들어간다네, 그게. 응.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을 새로 다른 생명체가 기증해준 심장을 공여받아가지고 다시 내 심장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1억이 넘어간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다리를 의족을 만드나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돈이 엄청 들어간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이 사지 멀쩡하게 이목구비가 다 멀쩡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530몇 억이 들어간다네? 꼭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용산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대. 내 하나가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네? 530억짜리 부자네? 어마어마한 부자잖아.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딨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강남의 아파트 10억, 20억, 30억,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 나는 이미 53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따라합니다.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이 자리에 왔나.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그리 많아. 많은 스님들 중에서 동요 스님과 인연됐나. 아이고, 복댕이.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에이, 내 팔자 왜 이 모양이야, 아유, 어째 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기도의 공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는가 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 행동이 돈의 씨앗을 심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돈을 도망가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입을 통해서 돈을 불러오는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돈이 도망가게 하는 씨앗을 심고 있는지, 이 생각 하나가 돈을 불러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돈을 도망가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늘 씨앗, 딸기를 먹고 싶으면 딸기 씨앗을 심고,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제대로 되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딸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경전, 모든 신행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증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면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불사에 오시면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움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상불사가 60년 전에 이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고 여법한 정법도량을 만든 이유입니다. 아주 고맙게도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동요 스님께서 그 선대에 창건했던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잘 살고 계시는 이 모습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연보를 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한글화 해가지고 또 신도들과 함께 독송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옛날에는 한자로 했고 스님 혼자서 그냥 하고 신도들은 그냥 앉아서만 그냥 있다가 가고 했었는데 우리 상불사를 통해서 불교가 대중 속으로 또 내 가슴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또 실천의 본 도량, 한국 불교의 새로움의 시작을 여기서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밖에 저 꽃이 그냥 피지 않습니다. 겨우 내내 그 추위를 이겨낸 꽃이 드디어 봄이 돼서 활짝 웃습니다. 견디지 않았다면, 그 추위를 견디지 않았다면 아마 죽어버리고 꽃을 피우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삶도 그와 같습니다. 시련을 겪어야만이 꽃이 핍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분이 난초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귀한 난초라고 잘 키우라고 신신당부해가지고 따뜻한 방에다가 늘 놔뒀습니다.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왜 꽃이 안 피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귀하다 그래서 잘 보관하고 따뜻하게 잘 해줬는데 왜 꽃이 안 피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꽃을 겨울에 밖으로 좀 내놓으래. 추위 속에 내놓으래요. 일주일만 밖에 내놓으래. 그 다음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래. 그러면 꽃을 핀다고. 정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살얼음이 막 지는 그 추위에 밖에다 내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그분이 밖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리고부터 한 달 후에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더라고요. 아하! 바로 이거구나. 온실 속에 자라는 사람들은 감사함도 모르고 인생의 행복도 모르는구나. 그죠? 요즘 온실 속에 자라는 금수저들 아들들 보세요. 금수저 자녀들 보세요. 그들이 하는 게 뭐죠? 프로포폴 맞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또 좋은 차 사가지고 300km로 달리다가 부딪혀서 죽고 이렇잖아. 시련, 고통, 어려움 끝에 내 인생에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바가 바로 그 소리래. 고통을 이겨내는 세상.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행복의 꽃. 이게 핀다는 게 바로 사바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법당에 무슨 등이 켜져 있죠? 1번 코스모스 등, 2번 아카시아 등, 3번 백합 등, 4번 연등 몇 번? 왜 하필 연등을 저렇게 켜놓을까? 꽃도 많은데, 그죠? 84,000가지 꽃들이 있는데 왜 유독 연꽃만 저렇게 주장을 할까요? 왜? 연꽃은 어디서 자랍니까? 진흙 속에서. 또 고여있는 구정물 속에서 자라지만은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이게 바로 진흙 세상이잖아. 이게 더러움 세상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서 싸워.
세상과 싸워. 구정물 속에 싸우고 진흙 속에서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다 물들어 버리는 거야. 내 갈 길을 못 가. 내 갈 길은 따로 있는데 그 진흙과 싸우니라고, 구정물을 탓하고 싸우니라고 내 갈 길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꽃을 못 피워. 행복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늘 괴로운 거야. 늘 원망하고 탓하고. 자, 오늘 우리 상불사 6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은 부처님께 뭘 하나 드려야 돼. 그냥 맨입으로 오셨죠? 10,000원 가지고 오셨죠? 이거 부처님 10,000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하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손가락을 원할 거야. 자, 따라 할까요? 이렇게 보세요. 넌 그게 문제야.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이라고 하는 이 진흙 같은, 진흙 속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이 손가락. 너를 만나서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야. 나쁜 놈, 어쩌 놈, 탓하고, 남을 탓하는 이 마음,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을 오는 부처님께 다 올리고 가세요. 행복을 준다는데? 까짓거 이거 손가락 하나 중요해? 이거 없어서 할 수 있잖아.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할 수 있어. 그쵸? 행복을 준다는데 이까짓 게 뭐 중요해? 딱 놓고 가세요. 잘라버리고 가세요. 여기다 담아놓고 가면 되겠네. 여기다 담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나 참 고마운 게, 우리 동요 스님은 하나를 배우면 바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 놓고 가고, 여기 들어있나?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손가락 속에다가. 이 손가락 속에다가 화낸 마음, 성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애착의 마음, 고정된 생각들, 또 속상한 마음들, 그래? 믿고 아팠던 원한심, 한맺힌 마음들, 이곳에 내려놓는 거예요, 부처님께. 부처님이 사과 드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포도 드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올리세요. 부처님, 제가 괴로워 죽겠어요. 신랑이 미워 죽겠어요. 부처님, 이 마음 좀 보관해 주세요. 이 마음, 내가 괴로워요, 부처님.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절에 올 때는 부처님 앞에서 웃고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자꾸 그 인간만 쳐다보면은 짜증나고 화나고 숨이 막혀와요. 밤에 잘 때 쥐약 먹여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마음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 부처님 좀 보관해 주세요. 라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야. 그럼 세상은 공짜가 있어, 없어? 공짜 없어. 서울역에 가더라도 물품 보관함이 있어요. 그쵸? 500원 넣고 하면 문이 탁 열리고 물건 넣어놓고 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부처님께 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보관했으니 어떻게? 보관료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통이 있잖아, 이 통. 이 통이 그 통이야. 아셨죠? 그냥 놓고 가면 의미가 없어. 내 마음을 맡긴 마음. 그런 다음에 맡긴 것만큼 꽉 차있던, 내 가슴에 꽉 차있던 응어리를 빼내서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 속이 뻥 뚫리잖아. 시원해지잖아. 그것만큼 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이 뻥 뚫린 만큼 복이 오고 기분 좋고 행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저쪽에서 담아갈 수 있게 돼 있나요? 또 하나 뭐 희망, 긍정을 또 담아가잖아, 또. 오늘. 대단해요, 오늘.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채워가는 거예요. 그 뻥 뚫린 마음에 이걸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온다는 거죠. 이게 씨앗이 된다는 거죠. 밭을 가꾸고, 봄이 되면은 그 가시덤불 같은 밭을
잘 읽어가지고 돌멩이도 걷어내고 잡풀도 걷어내고 잘게 다듬어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랬을 때 잘 자라잖아. 그런데 바위가 있고 돌이 돌아다니고 막 잡풀이 가득한데 그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절에 와서는 밭갈이를 하는 거야. 밭갈이. 내 거친 마음들, 짜증내고 화내는 마음들을 부처님께 맡겨놓고 내 마음을 고루고루 잘 다듬는 것.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면은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진짜로 우리 사무장님 칼 가져온 거 빠져. 마음의 칼, 취머리, 이걸 절에서 취머리라 그래, 취머리.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싹둑 잘라버리는 취머리라는 아주 예리한 칼이 있는데, 진짜로 부엌칼 가져오네. 자, 이제는 이 손가락 대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옆에 도반들이 한번 해보세요. 야, 오늘 네 멋지다. 괜찮아. 잘했어. 최고야. 이 손가락 하나만 사용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 손가락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 손가락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엄지척하는 이 마음. 잘했어. 멋져 불어. 야, 30점 여러분, 아이가 30점 맞아왔어. 어떻게? 어제는 어떻게 했죠? 어제까지는? 너 왜 그것밖에 못 맞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허리띠 졸라매면서 학원 보낼 끈을 왜 그것밖에 못 받았냐? 갖다 죽어버려라 라고 막 저주했죠? 오늘부터는 어떻게? 엄지척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래도 10점 맞지 않고 30점 맞아서 다행이다. 오다가 엄마한테 꾸지람 맞을까 봐서 자살하지 않고 집에 와줘서 고마워 라고 꼭 한번 안아주세요. 나무라고 때린다고 그 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마워 라고 꼭 안아줄 때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 여러분이 나무를 안다면 그 아이는 원망을 더 갖고 있죠. 에이씨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묻지 마. 꼭 안아줘.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고마워 라고 안아주면은 엄마의 따뜻한 그 마음이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아셨죠? 신랑이 바람을 피우면은 쌍심지를 켜고 막 쥐어뜯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악담을 퍼붓지 말고 그러면 신랑 더 도망갑니다. 그냥 묻지 말고 꼭 안아주세요. 도저히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이 마음을 여기다 내려놓으면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을 부처님께 맡겨버리면은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나보다 더 따뜻하게 안아준 여자는 세상에 없어 라고 안아주세요. 그러면 집으로 옵니다.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한테 가서 안기고 싶어서 간다는 거야. 그 사람은 늘 웃고 있대. 빨간 불을 켜놓고 웃고 있대. 그럼 거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왼수 같은 그놈한테 웃어줬어? 보기만 한번 찡그리고 있었잖아. 오기 싫은 거야. 그럼 그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다 그쪽 가버려. 그럼 뭐 나는 더 짜증나잖아.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폭력까지 쓰면서 더 괴롭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진흙 같습니다. 이렇게 구정물 같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바라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한마디는 과거의 문제가 풀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문제가 풀리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는 미래의 문제가 풀립니다. 자, 상불사 60주년에 오셔서 여러분 딱 3마디만 배워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3마디면은 우리가 행복의 꽃을,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람 피는 것도 따지면 누구 잘못이야? 우리는 여지껏 어떻게 했죠?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왜 그랬어? 라고 이거 했지만 이제 이 손가락 없잖아. 이제 오늘부터 떼놓고 가잖아요. 이거 더 이상 이거 사용할 수가 없어. 이것만. 어떻게 할까? 찾아보자고. 왜 최고인지. 우리 집 팔아서 그 집 안 갖다 줘서 다행이고. 자고 있을 때 내 심장을 빼가지고 중국에 팔아버리지 않아서 다행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도만 줬더라면 당신 밖에 나가서 뻘짓 안 할 건데 내 마음이 아직 아파서 내 마음이 아직 넓지 못해서 당신을 온전히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가슴 절절하게 미안합니다.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부모 속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나를 만났는데 내가 당신의 모든 걸 다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응어리가 있어서 당신이 내 앞에 와서 쉼터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참의 눈물이 나면은 그 사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제하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는 행위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1번 멋지다, 2번 멋없다. 몇 번? 얼마나 멋진 행위야. 손가락질하고 따따 붙다 막 하는 행위 1번 멋있다, 2번 멋없다. 몇 번? 늘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멋진 행동을 하고 있는지 천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늘 보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인도는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어도 양반이고 천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도 천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즘 얘기로 금수저, 흙수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 현상을 보고 부처님께서 깊은 사유를 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귀하고 천한 게 정해져야 된단 말인가? 이건 잘못됐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귀한데 하물며 사람뿐만이 아니고 미물까지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귀한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흙수저가 있단 말인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시면서 불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된다. 네, 이게 불교의 핵심이야.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귀한 행동을 하고 있나? 귀한 말을 하고 있나? 귀한 생각을 하고 있나? 늘 자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막식을 하면서 절에 와서만 오체투지하면서 부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 이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가 봐요. 자꾸 뭔가
이제 치매 초기 같아요. 자, 이럴 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말이 또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 지금 반절은 되고, 또 반절은 지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에이씨, 마가스님,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이상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늙어갖고 왜 주책이야. 좀 이상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걸 보라는 거죠. 우리는 대상을 보고, 늘 대상을 보고, 대상을 이렇게 보고, 대상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할까요? 명상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대상을 바꾸려는 내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신랑을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그런데 신랑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 뭘까요? 사성제가? 와, 누가 맞춰서 이따 딸기 꼭 드릴게요. 그렇죠. 고집멸토. 그렇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성제를 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고집멸도 속에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있는 거야.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고통스러운가 봤더니만 집착하고 애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 행복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저는 해우소, 화장실을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아주 힘들었는데요. 어찌어찌. 뭐 관장약도 하고 뭐 설사약도 먹고 해가지고 변을 받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통쾌하고 상쾌하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도송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원하게 똥 놓듯 똥꼬집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놈의 똥꼬집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똥꼬집 때문에. 내 생각. 이걸 아상이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늘 옳다고 생각해. 상대방은 늘 그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죠? 나만 옳고 너는 그러. 나도 옳지만 너도 옳아 라고 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건데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여자의 생각이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여자는 여자의 생각을 하는 거고 남자는 남자의 생각을 해. 여자가 남자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이 생각을 하지, 부부가 있는 사람이 호르몬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과부가 과부 마음 안다는 게 그 소리야. 과부가 아닌 사람은 과부가 이럴 것이야 라고 상상만 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돼가지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신문 지상을 통해서 오미크론 별거 아니야. 뭐 그냥 그렇게 감기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랬더니만 숨이 멎고 인후통이 심해지고 뭐 기침을 하고 밤이면 그냥 뭐 아주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주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또 깨달음을 얻죠.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구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움직여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판단 분별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까 그 자리는 우리의 판단 분별을 떠난 그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저 그래서 우리 상불사 60주년 기념식에 달려온 거야. 오기 싫었어요. 근데 올 수밖에 없어. 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오늘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내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씨앗,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씨앗을 심는 공덕을 짓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마 코로나 확진 해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 몸조리 할 거야 라고 아마 저 처소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 그냥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냥 허송세월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허투루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을 가장 멋있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 나는 내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지 엑스트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굴까? 마가스님일까? 동효스님일까? 여러분 자신이잖아. 여러분 자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효스님이 목탁 쳐주고 마가스님이 법문해 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 혼자 이 자리에 왔더라면 이런 법석이 마련될까 안 될까? 누구 덕분? 내 옆에 계신 도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 법석이 열리는 거야. 내 혼자 왔다면은 아이고 보살님 오셨어요. 법당에 절하고 가세요. 그리고 끝났을 거야. 고마운 사람 누구? 내 도반. 자, 합장하고 도반 쳐다보고 서로 고맙습니다. 도반님 덕분에 이런 귀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최소한 3가지의 감사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은 틀림없이 여러분 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동효스님, 한글로 늘 함께 해주시고 경전을 늘 함께 읽어주시는 우리 동효스님 감사합니다. 적을 거고 또 먼 곳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서 고생하다가 살아남으신 마가스님이 오셔서 법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을 거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도반님 덕분에 이 좋은 법석이 마련돼서 감사합니다. 적을 거고 이것만은 3가지잖아. 여기에다가 오늘 여러분이 108가지의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다가 사고 나지 않고 이곳에 와서 감사하잖아. 그쵸? 어떻게 할 거야? 사고 나버리면 어떡할 거야? 마스크 얼마나 감사해. 마스크가 없었다고 우리 다 벌써 죽었을 건데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108개의 감사 일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아마 행복 만땅일 거야. 최고의 하루, 최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괴로운 사람일수록 왜 내 팔자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이고 저놈 왜 저래, 아이고 짜증나, 귀찮아 등등 단점, 부정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늘 부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 내 입에서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저도 복을 짓고 싶어가지고 이거 율무로 만든 건데요.
저랑 인연된 분들이 저희 어머니 영화 불효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불효자 영화 시사회 때 이것을 하나씩 나눠드리고자 저희 어머니가 끼기도 하고 또 주변의 신도님들이 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끼는가? 1번 멋있어라고, 2번 불자이기에, 3번 누가 줘서. 몇 번? 불자이기에 이걸 하고 다닌다고? 자, 이 염주는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어때요? 위험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아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죠? 근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부딪혀 사고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좋게 살겠습니다, 오계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해도 어때요? 업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이 염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쁜 마음으로 갈 때 이 염주를 바라보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거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염주를 보면서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문이 바로 이 염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 염주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교 방송에 아주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환희심 나가지고 그냥 한 박스도 보내고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 여러분 빼왔어요. 그러니까 단주 잘 차시고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잡고 손가락 염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깨어있는 습관들을 잘 들인다면은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똥 얘기하다가 잠깐 내가 못했던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똥이 가득한데 이 똥이 발효가 되지 않는다면은 냄새가 나잖아. 엄청 냄새가 나죠. 우리가 냄새 나는 똥을 밖에 식물에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체독이 똥독이 올라서 죽어버린대. 그런데 그래서 이 똥을 발효를 잘 시킨다면은 거름이 되잖아요. 맞죠? 우리 본질은 똥인데 이 발효되지 않는 똥을 자꾸 막 퍼부어 된다는 거야. 악업을 짓는다는 소리야, 악업을. 그럼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된다는 거지. 힘든 게 아니라 죽여버리잖아. 말 한마디로 상대를 죽이잖아. 살인을 하잖아. 똥 퍼서 바로 줘버리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멈춤을 통해서 발효를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어때요? 거름이 되잖아, 거름. 그죠? 똑같은 똥인데 발효가 되지 않으면 독이 되고 발효가 된다면 거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름이 되는 게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 이 보시는 내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름 없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시 하는 거야. 육바라벌 중에서 가장 먼저 보시가 나온 이유가 그거야. 거름을 주라는 소리야, 거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원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은 거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지, 거름. 그래서 보시하는 마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절에 와서 촛불 공양 올리는 거, 연등 공양 올리는 거, 뭐 육부 공양 올리는 거 다 보시야.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어느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답니다. 부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물으니까 너는 보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남한테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 부처님 큰일이네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나도 보시 짓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어떡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번 웃어봐라 그러더래. 씩 웃었대.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하시면서 무죄칠시를 얘기하는 거야. 무죄칠시. 돈 없는 사람도 베풀 수 있는 무죄칠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씩 웃어보세요. 씩. 이거야말로 1억어치 복이 되는 거예요. 1억어치. 여러분 상불사 1억 안 내봤죠? 불사에 1억 안 냈죠? 한번 씩 웃으면 1억어치 복이 되고 찡그리면 1억을 까먹어 버리는 거야. 이 귀한 삶. 어제 죽지 않고 오늘 태어났는데 지금 찡그려 버린다면 1억을 까먹게 된다는 거죠. 씩 한번 웃고, 자, 목소리 다듬어 보세요. 이쁘게 목소리 다듬어서 옆에 분에게, 자, 반갑습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이 말 한마디면 10억어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망해버려라,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하는 말은 10억을 까먹는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100억 가볼까? 100억? 기왕하는 거 100억?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자, 손가락 이렇게 하면 100억을 까먹는 거야. 나쁜 놈 죽이려면 하면 100억을 까먹고 엄지척하는 이것은 100억어치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0억 갈까요? 1000억? 1000억. 좀 어렵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1000억어치 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시기 전에 외상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초를 하나 사세요. 초를 사든가 아니면 연등 밑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주세요.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죽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촛불 하나 켜놓으세요. 그 작은 촛불이 내 마음을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점점 밝은 빛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것은 1000억을 까먹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은 1000억어치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운 놈 떡 먹고 있으면은 아이고 잘만 처먹네. 먹다가 얹혀 죽어버려라. 뭐 교주를 하기 시작하죠. 이러면 1000억을 까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떡을 먹고 있으면은 아이고 얹힐지 모르니까 자, 물 한 잔 드세요 라고 갖다 주는 그 마음. 그래서 꼭 내 가족을 위한 등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밑거름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용서의 등을 켜는 거예요. 용서의 등. 그러면은 내가 켜놨던 그 등에 걸음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등 여러분 하나만 켰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등 켜지 않았잖아. 왜? 아깝잖아. 돈이 아까우니까. 저 썩을로 망해든 말든 필요 없어. 우리만 잘 되면 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조심한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집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지금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가 버리잖아. 아무 관계 없는, 나랑 아무 관계 없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힘들잖아요. 나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코로나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심코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모든 자원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다시 안갚음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구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일회용 컵, 플라스틱 등등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아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우리 지구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은 막 일회용 쓰레기 막 버리고 막 하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나부터 실천해보자. 너 왜 그거 안 했어? 라고 꼬집기보다도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 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지구는 더 아름다운 별이 되겠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라고 손가락 지적질만 한다면 더 아수라장이 되겠죠. 더 진흙판, 더 더러운 물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연꽃은 바로 그겁니다. 진흙 속에서, 구정물 속에서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에서 연등을 켜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주변을 탓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행복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